참 힘든 것 같아요. 산다는 게 내가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꼭 그런 효과가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마저 없었다면 너무 괴롭겠죠. 그래도 나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늘 아무리 개인사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 일은 내가 꼭, 이 양심 얘기는 내가 안 하면 꼭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지금 나라에서 양심 이렇게 하자고 정확하게 양심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닦는 거고, 양심만 닦으면 인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자꾸 그 참나나 뭐 해서 그 맛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돈은 또 엄청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점잖은 단체인 줄 알고 제가 해외에 있는 단체들, 뭐 명상단체들 많잖아요. 그냥 뭐 참나는 가르쳐 주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말던 단체들도 저한테 문의가 와요. 이 단체를 가고 싶은데 하면서 보면은요, 무슨 코스당 1억을 내놓으라고 한다, 몇천을 내놓으라고 한다, 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겠고, 역시 하려면 현상계에서 빨리 자리 잡으려면 찾아온 사람들한테 많이 뜯어내면 돼요. 이게 보편 법칙입니다. 찾아온 사람들한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많이 뜯어내면 돼요. 이 사람은 내고 떨어져 나가고 돈은 남잖아요. 그걸 모아서 불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짓 안 하고 하려고 저희가 시작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는 아주 대범하게 그런 짓만 하시는 데들이 천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랬구나 하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니까 알죠. 거기 그 단체에 가입을 했든가 이제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른 데다가 다 몇천씩 내시고 참나 체험은 학당에 와서 하시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들. 거기서 그 돈을 내고 하셨으면 참 그래도 제가 마음이 덜 아프겠는데, 그 돈 내고 결국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 유튜브 보다가 참나 체험하신, 뭐 그때 그 공덕을 쌓아서 일했다 뭐 이렇게 혹시 위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게 참나가 뭐라고 그 돈이 들고 사람 마음에 또 이렇게 뭐 그걸로 파고들어서 그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무리들이 무슨 토가 있겠으며, 왜 인류는 계속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게 다 의문이라 저도 그런 걸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지구적으로 공부해서 좀 했다 하는 분들, 참나에 들어앉은 분들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영성가들 중에 최고봉들이 그 정도 얘기해요. 양심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사분들 다 봐도요, 참나나 아는 분들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모르고 떠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한 번의 체험 정도로 떠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참나 체험 얘기하면 아주 예전에 아주 좋았던 체험 하나만 계속 얘기하면서 그 기억으로 먹고 사는 수행자들도 많아요. 저희 학당으로 치면 8급 또 한 예비 8급이나 되는 실력을 가지고 다른 데서 딱 머리 깎고 유니폼 입고 계시면 사람들은 일단 도인이구나 하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에 속아요. 적당히 참나 얘기하면 먹힌단 말입니다. 장사하기 좋죠. 그 정도라도 하고 장사하시면 제가 그래도 인정해요. 참나 맛이라도 보고 장사하시면 그런 느낌이라도 가르쳐 주겠지 하고 제가. 그것도 아닌 경우도 태반이에요. 더 많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참나에 들어앉아서 참나 안에 살고 있다. 이 정도면 하느님이죠. 지금 지구에서 그 정도는 하느님이에요. 학당에 오면 좋은 소리 못 들으시겠지만 다른 데서는 하느님이에요. 인도 성자나 어디 그 정도 해가지고 다 기가 차요. 인도 성자들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전 세계 돌면서 한번 급수점검 해드리고 싶어요. 다 오시라고. 양심 분석 노트 하나씩 챙겨드리고.
참나는 됐으니까 이제 양심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지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외국 다큐를 봤는데 겐지스강에 도인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대한 무리가 이미 모여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가를 겐지스강에서. 건물이나 이런 게 끝내줘요. 그 강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다 수염 또 이렇게 기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그 기자 같은 사람이, 그 진행자가. 겐지스강이 왜 특별한가요? 겐지스강과 나의 사이는 특별합니다. 일단 대답부터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겐지스강에 다가갔을 때 나는 특별함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돌렸어요. 뭔 짓거리야? 미친 거 아니에요? 뭐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은 가서 보면 그 상에 속아요. 딱 도인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그 사람들은 많이 봤잖아요. 흉내내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흉내를 왜 못 내요? 여러분 더한 일도 하는데. 순진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소시오패스한테 순진한 사람은 항상 속습니다. 왜냐? 차마 저지까지 하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진한 분. 사람이 세상에 먹고 살려고 저런 뻥을 칠까? 쳐요. 그냥 대범하게 쳐요. 그러니까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또 갖다 받죠. 나중에는 본전 때문에 못 나와요. 꼬라박은 게 있는데 어떻게 쉽게 털고 나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사람 인정하는 거 아주 싫어. 어떻게든 밀고 나가요. 아닌데도 그냥 맞았으면 하고 계속 밀고 나가요. 언제까지 가느냐?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게 자명해질 때가 와요. 그때 나오십니다. 그땐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뒤죠. 그래서 이 신성한 참나 체험이 그렇게 악용된다는 것도 되게 가슴 아프고, 그거 되게 중요한 소중한 체험이에요. 참나 체험이라는 걸. 참나에 안주한다는 거 되게 소중해요. 학당에서 볼 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소중한데 거기에요. 아무리 들어앉으셔도 여러분이 거기서 양심의 길은 바로 못 찾아요. 지도를 못 받아요. 그게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대승불교 책에서 일지보살 가는데 무량겁 일주 참나에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안주할 주자 씁니다. 대승기신론에 여기에 진여 삼매를 얻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라 그래요. 여기까지 만겁 잡아요. 그럼 얼마 걸리겠습니까?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려요. 여기서부터는 24시간 참나랑 함께 사는 경지입니다. 일지보살부터는. 그래서 불교에서요. 참나 체험했다 하는 거는 아주 십신초의 해오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십신초는요. 공부 시작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바로 할 수도 있는 체험이에요. 참나 체험. 참나에 들어앉는 거는 그럼 저희 학당에서 이 정도면 한 8급 준단 말이에요. 참나 체험했다고 바로 8급도 안 드려요. 개념이 좀 잡혀야 8급 드리지. 그거 다 됐다고 인정하더라도 한 8급 돼요. 그분이 1급까지 가는데요. 원래 한 만급 잡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들어앉았다 해도 24시간 참나랑 지내도 육바람일 귀하지 않은데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려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승불교 보살님들이 만드신 거죠. 보살들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았어요. 이걸 우습게 하세요. 선불교 하는 분들 우습게 하세요. 대승 이렇게 왜 걸리냐? 우린 참나 깨치면 바로 12지인데. 그러니까 참 더 드릴 말이 없고요. 선불교는요. 이 대승을 감당 못해서 다시 소승화된 불교예요. 선불교. 원래 아라한들이 반나절에 나왔죠. 반나절에 확철대오 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처님 수창기에. 거기에 이론만 대승의 옷을 입고 아라한이 되는 게 선불교의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나 깨치면 다 끝이라고 나오죠. 그 말 자체가요. 전혀 진실을 인간의 길에 아직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대승 비방한다. 대승을 무시한다. 육바라밀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 분들 밑에서 도를 배우시면 상처 입게 돼 있고 여러분이 참나 체험이나 도와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한테 엄청난 고정관념을 주기 때문에 참나 만난 뒤에 이 일지보살까지 가는 이 힘을 여러분 상실시킵니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헤맬 수도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헤맬 일이 아닌데
아니 참나 찾고 참나에서 양심 찾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을까요? 대승기신론 보세요. 일주보살이 참나 이제 일지되는데 과정에 뭐 닦아야 되냐고 하니까 여기 육바람일이라고 해놨어요. 육바람일만 닦으면 일지된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참나 안에 육바람일 있다는 거 알면 일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잡아놨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실상이에요. 전 세계 성자들 중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 중국 선사들 중에 대부분은 요경지예요. 일주나 가요. 참나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육바람일 물어보면 참나 안에 다 있다고만 해요. 그런데 이게 관념적이죠. 안 나와요. 자기 삶에서는 육바람일. 내가 참나 찾았으니까 끝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왜 이리 못 가는지 아세요? 왜 무량겁 걸리는지 아세요? 방법을 몰라요. 공부 방법. 잘 본인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나 찾고 나면 자 참나를 찾고 나면은 에고를 쉬고 참나 안에서 노는데 달인이 됐죠. 근데 육바람일 하려면 에고가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나 안에 쉬다 보면 에고가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해? 이렇게 나옵니다. 육바람일 다 끄셔야죠. 난 에고가 죽었는데 무슨 노력을 더하란 말이냐. 이게 인도 성자들 수준이에요. 그러게 사시든가. 딱 요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이분한테 양심의 길이 다시 보이는 데까지가 무량겁을 윤회를 더해요. 그분들이 끝일 것 같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진다는 거는 구라입니다. 생구라예요. 인도인들의 그냥 그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참나에 안주한다는 걸 인도식 표현으로 그냥 윤회를 초월했다. 다시 안 태어난다.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확인할 길도 없는 얘기고. 근데 현상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에고가 자신의 내면에 참나에 안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에고의 모습, 이원성이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건데 참나에 안주해버리면 난 이제 생사 없지 않냐 이거예요. 예. 이게 일주보살에서 얻는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 생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사를 초월한 참나를 찾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인도 어디 태어나서 또 그러고 있어요. 또 태어나서 또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 같은 양반이 계속 와가지고 계속 열반 끝냈다고 계속 같은 말 하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걸 태승이 이걸 알고 나니까 석가모니는 이런 인도 사상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타협해서 도를 펴셨어요. 태승 불교는 타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하고. 생사를 떠나기는 어딜 떠나냐. 생사가 참나의 작용인데 어딜 떠나 하고 나가버립니다. 생사 우습게 하는 게 이 대승의 도가 땅에 떨어지는 가장 그 근본 원인입니다. 생사를 우습게 알아요. 현상계를 우습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현상계에서 다 호적거리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면서 현상계 우습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상계 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오 역시 내가 바라던 거네 하고 다 구해준다는 사람도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계신데 서로 바다를 건넜네 초월했네 이러면서 다 바다 위에서 떠다니고 있단 말이죠. 현상계 안에서 다 살아 숨쉬고 계시면서 현상계를 떠났다고 외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귀 기울여 듣지도 마시라. 대승의 도리는요. 그걸 밝힌 거예요. 그게 불교 중에 부처님의 어떤 전통 속에서 계보 속에서 등장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지 그건 불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실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주의 실상은 그래서 대승불교는 브라만, 힌두교고 뭐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배운 53 선지식에 힌두교 성자도 있고 힌두교도 아닌 진짜 외도 성자들도 있고 매춘부도 있었어요. 뭐 어린이도 있었고 어린이, 소년, 소녀 다 있었고 동자, 동료, 뱃사공, 배 만드는 사람, 배 타는 사람 뭐 이 수많은 중생이 그대로 스승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에고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딱 외우세요. 딱 암기하세요. 학당에서 암기하라고 제가 말 많이 안 하는데 요건 좀 외우세요. 에고, 중생심은요. 중생심은 신비 중에 신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건 여러분이 버리네 만회할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신비예요. 왜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그건 신비예요. 신비인 줄 아세요.
이게 화엄경 입장입니다. 화엄경에 나와요. 중성의 업보는 부처님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게 화엄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없애네 뭐 하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업보를 그대로, 이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하면서 이게 해인산매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참나의 작용이에요. 이 말을 실감나게 절실하게 이해하시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나는 대승 좋다고 하면서도 또 참나 안에 안주한다 하면은 또 좋다고 빨리. 에고랑 많이 안 지내니까 좋다 하고 참나 안주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대승을 이해 못 하셨다는 증거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참나 찾겠다고 앉아 계시면서 대승을 우습게 하신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대승 불교가 뭐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대승 안에 담긴 그 인간의 길의 최고 심오한 그 비밀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해 못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슬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현상계를 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현상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마음이 계시다. 에고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싫을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돼요. 내가 카르마 바꾸면 되니까. 근데 카르마 자체를 거부하는 거,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 카르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이 있는 겁니다. 열반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까지는 아니고 현상계 안에 있으면서 좋은 것만 누리고 싶다. 그럼 정토 상품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공부하기 힘드시죠? 정토 가면은 최고급 강사진,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최고급 강사진과 일체의 중생들한테 번뇌가 될 만한 요소는 다 제거한 최고의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다 개수작이죠. 개수작이라고 이런 거를. 이런 소리 딱 할 때 여러분 수작 부리지 마라고 하실 수 있어야 대승도인이에요. 저는 대승도인을 양성하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어디 그 중생심이 신비라니까요. 중생심을 최대한 배제한 곳에 가서 열반 완전히 배제한 곳 가서 살고 싶다. 정토 최대한 배제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없앨 수는 없으면 중생심 중에 달콤한 요소로만 이루어진 그 세계 가서 난 공부하란다. 그 육바라밀 안 닦겠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밀은요.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허공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연꽃은 반드시 진흙탕에서 핀다. 그 진흙탕이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 왜 있을까요? 바라밀을 펴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중생심이 있으면요. 참나도 있잖아요. 참나를 깨치고 자 일주보살부터 어떤 여행을 하겠습니까? 참나를 깨치고 중생심을 여행하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면서. 참나와 중생심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요. 이 참나가 중생심한테 바라는 것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게 돼요. 이런 삶을 겪어요. 참나가 거기서 인욕도 드러내보고 보시도 드러내보고 지게도 드러내봐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 안에서도 나눔이라는 걸 체험하고 절제라는 걸 체험. 참나가 그걸 간절하게 나한테 원한다는 걸 알고 내가 거기에 응해봐요.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체험하고 갑니다. 또 와서 또 맛을 보고 가요. 이런 짓을 무량겁 하는 동안 자기가 알아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이때 진짜 견성이에요. 이때는 견성,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진짜 견성이라고 안 해요. 견성은 일지보살부터 진짜 견성을 합니다. 왜냐?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잖아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선명히 박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어요. 다시 잊어버릴 수 없게 온몸으로 알았어요. 그 이후 삶은 이제 이 진리를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때가 화엄경 일지보살이고 이때 일지보살이 발심지입니다. 이제 공부 발심했네 하는 자리. 그 전에는 정확히 실상을 아직 모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길 위에도 섰다가 길에서 또 탈선도 해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왜 길인지 정확히 알고 다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큰 안목, 그래도 또 탈선하겠지만 이제 이게 이 길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를요 정확히 아는 정도까지 가면 일지보살 그러고 제가 톨게이트 통과했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길 위에 여러분 자명할 때는 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또 금방 튕겨요. 금방 또 정신 차리면 길 밖에 있습니다. 또 다시 육바라밀 하면 길 위에 있고 이런 삶을 사시다가
길을 선명히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그 길에서 감히 벗어날 생각을 안 하겠대요. 그래도 카르마 때문에, 업장 때문에 자꾸 벗어나시겠지만 그래도 그 길 귀한지 아는 정도가 견성했다. 길은 확실히 알았다까진 가면 이제 그 길이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길이 되죠. 그때는 여러분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화엄경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이 길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열애의 삶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전에는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걸 자명하게 모르는 동안에는 육바라밀을 하면서도 약간의 찜찜함이 있고 의혹이 있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하는 것 같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왜 일을 하라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세월을요 무수하게 살아요. 지금 힌두교 성자들이 있죠. 참나 안에서 모든 게 끝난다. 윤회 끝이다. 이런 분들은 무량겁 더 구르실 분들이에요. 계속. 그분들을 구루로 삼으실지 이런 보살들의 가르침을 구루로 삼으실지 구루의 가르침으로 삼으실지 여러분 어떻게 정하셔야 돼요? 지금 선택하셔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나가 끝이다. 달콤하죠. 같이 무량겁 이상 구르실 가르침. 그러게 계속 살아요. 이제 만생 억생을 참나만 계속 붙잡고 살아봐요. 이 짓도 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할 때 양심이 보입니다. 뭔가 이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할 때 양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길이 보여요. 그러면서 탈출하는 겁니다. 참나 안에 들어앉아 사시는 분들은요. 길이 아직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육바라밀의 길이 보여요. 그때 인간의 길에 들어갑니다. 아직 인간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어느 한 부분 닮은 그 선정에만 드는 게 양심에 맞을 때는 그분들도 길 위에 서시겠지만 육바라밀 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선정에만 들어 계실 때는 길 밖으로 바로 아주 쫓겨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이분들 입장을. 참나 안에 안주했는데 뭘 더 하란 말이냐. 난 에고를 지금 거의 작동 안 하게 하고 살 수 있는데 다시 에고를 불어일으켜서 또 왜 육바람을 하게 이 현상계에 나가게 하란 말이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아는데 앞으로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천천히 알아가시라. 그런데 이왕이면 육바라밀이 답인 줄 알고 가시면 이 생에도 여러분 일찍 가실 수 있어요. 이 무량겁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웬만해가지고요. 이번 생에 다 일지보살 되실 자질이 있으세요. 아주 바보 아니고서야 아니 참나랑 늘 안주해서 지내고 양심 분석, 양심 노트만, 양심 분석만 하루에 중요한 일을 한두 건이라도 하다 보면 이러고 10년 살면요. 야 진짜 양심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아무리 진짜 어리석음의 어떤 그 정점에 있는 분이라도 왜냐 에고는 어리석을지라도 참나를 자꾸 만나게 되면 에고가 똑똑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똑해지기만 하지 육바라밀 분석을 안 하는 한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 원인을 안 지었기 때문에 과보가 안 일어나요.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그래서 이 무량겁 걸릴 일을 한 생에 끝낼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못 찾으면요. 영원히 무량겁이 더 걸리더라도 사실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참나를 찾았다는 것에 만족한 그 희열이 너무 커서 안 찾아버리면 답을. 근데 그분들 삶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뭔가 찜찜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몰라로 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로. 우리나라의 선사들도 참나 깨치고 나면은 지금 그 유명한 고승들도 그런 주장 많이 하시잖아요. 부처님도 나보다 더 알진 않았다. 왜냐하면 참나 깨치고 나서 참나에 들어앉아서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이경지도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참나 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그 안에서 안주한다는 건요. 에고를 거의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참나만 계속 몰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일상 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상을 사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최소의 조건을 갖춰놓고 살아가는 거죠. 에고를 최대한 안 쓰는 조건을 갖춰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는 사람들이 다 갖다 줘요. 다른 거 안 해도 되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선방에만 있는 격이죠. 밥이나 이런 거 다 챙겨주니까, 시주해주니까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몰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에고를 최대한 안 쓰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요, 이제 최소의 노력만으로 에고가 굴러가니까 거기서 다시 마음을 내서 양심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 이미, 그러니까 이대로만 있으면 이대로 있다 죽으면 열반에 들겠네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 분한테 다시 육바라밀을 하라 그러면 다시 카르마를 지으란 얘기잖아요. 좋은 카르마를 지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지금 카르마로부터 최대한 도피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카르마를 지으라 그러면 못 감당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짓을 그분들은요, 수도 억겁을 다시 그렇게 태어나시다가 언젠가 이 짓도 아닌 것 같다 할 때가 와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 벗어나세요. 그때 그분들도 보살도로 돌아섭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대승불교 가르침은 정말 위대한 게 자신들의 스승인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안 맞다는 걸 아는데도 과감히 질렀잖아요. 경전을 새로 써서라도 질렀어요. 이런 어떤 그 노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짓을 했는지, 뭐라고 지금 초기불교 쪽에서 뭐라고 공격을 하건 선불교 쪽에서 또 공격을 해요. 뭐 이 짓을 하고 있냐? 참나 깨치면 끝인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 들어앉아 버리면 1지부터 10지는 사실은 에고의 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난 에고를 안 써버리기 때문에 곧장 12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장이. 에고를 안 쓸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1지부터 12지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나는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얘기 듣는 중에 이 논리에 막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솔깃한데? 그래서 솔깃하니까 많이 하죠, 사람들이. 솔깃하게 해놨어요, 이론을. 근데 그걸 따라가시면 아라한밖에 안 돼요. 대승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대승 보살은 구경도 못 해요. 참나 안주에 만족하시는 그 경지로는 육바라밀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고 중생심이 그대로 참나에서 나타나는 신비고 그 신비를 육바라밀로 경영해 가는 묘미라는 것은 구경도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도 놓칠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순간순간 내가 육바라밀을 얼마나 감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런 삶은요, 상상도 못해요, 아라한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이렇게 이 짓도 그만하게 빨리 멈춰야 할 텐데 하면서 기다려요. 남은 업이 언제까지 있으려나 빨리 멈춰서 열반에 들어가서 쉬면 좋겠는데 이게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열반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또 윤회에서 또 태어나요. 또 전생 기억을 잘 못하니까 또 하던 가락은 있어서 또 몰라의 달인이 됩니다. 금방 몰라하고 또 앉아요. 뭐 안 가르쳐줘도 금방 몰라해서 들어가요, 그런 분들은. 몇 생이고 하던 거니까 금방금방 해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또 신통하다고. 그럼 이 양반도 또 이번 생이 마지막이구나. 자기도 착각하고. 전생에 자기가 해놓은 얘기 보고 자기가 또 착각하고 쭉 들어가서 있다 갑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 제가 막 광호하게 지르는 것 같죠.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합니다. 대승보살도의 이 신비라는 거, 4대 성인들이나 맛보던 이 신비라는 건요. 근데 인류가 신기하잖아요. 4대 성인 뽑을 때는 절대 소승성자 안 뽑아요. 다 대승성자들 뽑습니다. 웃기죠. 본인이 막 존경하기는 소승성자 존경해도요. 4대 성인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할까요? 그러면 또 예수님, 부처님 거론한다고요. 그분들은 부처님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인도랑 타협한 부분, 소승적인 부분도 있어요. 석가모니는. 근데 그분은요. 아라한 얻으신 뒤에도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중생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고 덤비시던 분이에요. 현상계를 멀리하시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높이 산 겁니다. 실제로는. 결국 인정받는 부분은요. 대승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열반에 들 생각을 합니까? 이 현상계를 거부합니까? 현상계가 아버지가 만든 창조물인데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상계를 부정한다는 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현상계를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이 뭐였어요? 나를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불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그분 원이었죠. 땅을 부정하신 게 아니죠. 이런 분들은요. 소승 논리로 볼까요? 예수님 아라한도 아니에요. 현상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신 분이라면 아라한도 아니에요. 가서 어디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천국도 3계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색깔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색계죠. 그럼 거기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색깔도 있고 하면 거기 현상계예요. 그래서 이 소승 논리론요. 4대 성인들도요. 부처님 빼고는 아라한 인정도 안 해줘요. 공자님 불교에서 뭐로 인정할까요? 아라한도 안 쳐줘요. 수다원도 안 쳐줘요. 공자님을. 황당한 양반들이죠. 공자님의 인격을 구경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감히 그런 말 못하겠지만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경지가요. 그 아라한들은 반나절에 나올지 몰라도 그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수행자들 찾아보세요. 그분들 인격을 봐보세요. 그 참나 얘기 듣지 마시고 인격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수작을 할 때 그분들이 팔정도 육바람일에 맞게 반응하시는지 그 인격을 보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닦자 하는 발상이 참나 안주하면 끝이라는 이 수행자들한테는 애초에 없어요. 참나에서 다 나온다. 난 참나에 안주했으니까 참나가 알아서 다 한다 하고 참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에고를 닦으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실제로 참나에 들어앉은 사람들은. 에고를 왜 안 닦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볼 땐 에고가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에고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뭐 논리들은요 기가 막혀요. 누구도 시비 못 걸 논리들로 무장하고 있어요. 인도 마하리시한테 왜 이 세상에 이 고통이나 이런 힘든 거 전쟁이 있는데 당신 왜 그걸 안 돕느냐. 너가 사는 세상엔 그게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엔 그런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요? 사실 나는 마하리시가 그런 말까지 사실 나는 너가 내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그래요? 참나 안에 들어앉는다는 게요. 이런 거예요. 선불교 선사들이 말은 이제 대승에서 이론은 배워서 입으로는 대승을 얘기합니다. 하는 짓은 뭐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겠다는 거죠. 같은 말도. 그렇죠? 같은 말도 중생 돕겠다는 말은 빈말로도 안 나와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빈말로도 안 나옵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겠다. 요거는 뭔가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참나 안에 있어도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겠다. 그럼 사람들이 시비 겁니다. 왜 중생을 안 구합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게 보살도다. 이게 선어록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또 질문한 사람이 내가 도를 못 깨쳐서 저런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 하고 갑니다. 이게 대승이 이 땅에서 사라진 이유예요. 지금 대승 이름은 있지만 대승 구경도 못했고 참나 안주도 지금 이 견성에만 들면 끝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 한 참나 안주를 목표로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지금 육바람이 도라는 가르침은 이 땅에 지금 아직 뭐 제대로 설명 자체도 되고 있지도 않아요. 견성만 하면 끝이다. 그래서 견성법에만 오로지 오매이려니 몽중이려니 오로지 참나 안에 얼마나 들어앉아 버틸 건가 그거 연구만 하고 있지 참나 뜻대로 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육바람일은 하근기나 하는 거야. 성철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육바람일은 하근기나. 육바람일 같은 걸 알기를 이게 그 절에 오시는 제가신자들이 보시도 하고 계율도 지키고 이렇게 좀 열받아도 참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육바람. 육바람일이 진리다라는 거 아시는 데까지 무량겁이 걸리는 거예요. 참나 안주한 사람들이 내 일상에서 느끼고 살던 양심이 답이구나 아는 데까지 무량겁 걸린다는 겁니다. 거의 무량겁이고. 양심이 답 같으세요? 매 순간 양심을 따르는 게 내가 살아야 할 최고의 어떤 목표인 것 같으세요? 거기서 안심이 오세요? 난 양심을 따랐다는, 양심의 길에 섰다는 것만으로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서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그 정도의 안심과 확신이 오세요?
그러면 일지보살이 뭔지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일지보살. 그런 보살이 지구에 몇 명만 나와도 지구가 나아져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기만 해도 지구가 편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교회에 예수님 닮자고 모여서 그렇게 많은 팬클럽이 있어요. 전국에. 우리나라만 해도. 동네마다 팬클럽 지부들이 막 십자가 더 크게, 예수님이 알아보시게 더 크게. 대형 교회들이 길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이상하다. 이 은평 뉴타운 안에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대형 교회들이. 부러워 죽겠어요. 저희 학당, 저 동네 어떻게 동네 교회만도 우리는 전 세계에 하나 있는데 왜 동네마다 있는 교회보다 작을까 아마. 근데 작은 것도 보통 작은 정도가 아니라 동네 교회도 아주 대형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우린 개척교회보다 잘 못하는 것 같다. 살림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많이 열성적으로 모여서 예수님 닮겠다고 매 주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죠? 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잘 안 보일까요? 그분을 만나면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선명하게 손에 잡히게 느껴질 정도의 사람들이 왜 안 보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대승불교가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무형의 아버지를요, 유형으로 내가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삶 속에서 구현하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실제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아버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역정 내시면서 너 나랑 같이 안 지냈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냐?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못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요 정도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너 나로 인해 양심이 존재한다는 게, 이 우주에 양심이 있다는 게 나로 인해 안 보이냐? 그리고 양심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런 조건에 어떻게 행동하되 양심이 그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고 보살이고 군자예요. 다 하나님 명령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명령이요. 우주 하느님 명령이 그거밖에 없어요. 인의해지신,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겸손하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하나 더 하면 깨어있어라. 꼭 6개 하면 육바람일 아닙니까?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나머지 5개가 작동하니까 늘 깨어있어라. 그럼 지금 여러분 깨어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공부는 언제 한다고 했나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마음 깨어 계세요? 흐릿하던 시선이 좀 밝아지셔야 돼요. 깨어 계시면. 산만한 잡념들에 휘둘리시니까 정신이 어두워져요. 정신 하나로 모으면 다시 선명해져요. 깨어 있으십시오. 욕망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 마음의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유혹하더라도 쉽게 안 넘어가게 50% 이상은 내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나 속에 들어가서 에고를 잊고 있어야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과한 거예요. 이거는 가끔 체험하시면 되는 거지 계속 이 상태에 계시려고 하는 건요. 과한 거예요. 왜냐? 삶 속에서 이 욕심으로부터 깨어 있는 게 진짜 깨어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일어나서 편견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요건 내 편견이야, 요건 내 욕심이야 라고 알아보시는 게 진짜 깨어 있는 건데 그 순간에 몰라 해버려요. 모르겠다. 진짜 깨어 계십니까? 보시. 남의 입장 배려하고 계십니까? 나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입장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게. 유혹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계십니까? 피해 주는 거 없습니까? 인욕, 진실을 수용 못하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끙 해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못 받아들이시는 거 있지 않나요? 하늘이 왜 나한테 이런 거 다 지금 수용이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비해요. 중생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다 신비해요.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건 수용하세요. 일어났다는 사실을 수용하시라고요. 자, 여기서 난 어떻게 처신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죠. 자, 이 조건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하늘의 뜻에 맞을 것인가, 아버지 뜻에 맞을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일어난 일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니까, 예,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할 건가. 정신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셔야 지금 여러분이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정진, 양심 구현하려는 마음 먹었다가도 조그만 난관이라도 만나면 금방 좌절하는 게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정진이란 건 난관이 있어도 뚫고 양심, 육바라밀에 맞게 양심에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쉽게 좌절하시나요, 여러분? 양심할 의욕이 지금 충천해 계신지, 기회만 되면 금방 포기하실 그런 발심인지 지켜보세요. 선정 깨어 계신지 아까 했고, 반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남이 뭔 생각하냐고 물어볼 때 바로 얘기할 정도 자명합니까?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자명한 추론을 하고 있는 그 결과물로 지금 어떤 갖고 계신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 마음대로 남한테 말 못할 부끄러운 생각, 옳지 않은 생각들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생각을 항상 자명한 걸로. 자명하지 않은 거는요, 계속 그 머릿속에서 걷어내세요. 자명하지 않은 게 끼면 전체를 망칩니다. 아무리 순도 100%의 맑은 물이 있어도요, 담뱃재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가도 이 물은 못 먹는 물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명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엉뚱한 생각 하나만 딱 끼어들면 전체가 황당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사이비 교회 당하면요, 이성적인 사람이 무서워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논리체계에 황당한 신념이 결합돼서 진짜 무서운 논리가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럴까? 기본 전제가 하나 잘못되니까 전체가 다 엉망이 되거든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그 황당한 신념을 합리화하는 데 갖다 붙여요. 그럼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거 못 믿습니다. 자명한 게 최고입니다. 일본 사이비 종교에 제일 잘 빠지는 게 동경대생들이죠. 옛날 옴진리교 때도 동경대생들이 얼마나 그 머리 동원해서 독극물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고. 머리 좋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명하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그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생각, 믿을 만한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의심스러운 친구들입니까? 의심스러운 친구들, 의심스러운 생각들에 둘러싸여 계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못 믿을 사람이 된다니까요. 멀쩡하던 사람도. 황당한 생각 몇 개가 들어오면요, 금방 말 못 나눌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학당에 황당한 생각들이 올라오면은요, 이렇게 쪽지 드리고 지우는 일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 하나가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의 인생을 헤매게 할까가 걱정돼서. 외계인 얘기 쭉 올라오면 그 말 중에도 자명한 것도 있고 찜찜한 것도 있는데, 그 찜찜한 거 하나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당에 와서 이런 정보를 만나시지는 않게. 그런 황당한 정보 어디서 들었어? 학당 가서 들었어. 그래서 호흡법도요, 잘못된 거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지우는 이유가요, 예전에 저희가 좀 더 봐드릴 때 다른 카페를 갔는데, 단학 전문 그 카페 홍익학당에서 퍼온 글입니다 하고 학당에 올라온 황당한 호흡법을 퍼다 놨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학당 호흡법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충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운 건데 거기서는 또 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워도 이게 늦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이미 퍼간 뒤에요. 그 글이 돌아요. 홍익학당 밑에 달고 돌아다녀요. 황당호흡법이. 저희가 이런 호흡법이나 사람이 정신세계에 관련된 건요, 금방금방 저희가 검열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홍익학당에서만 아니라도 자명한 정보만 만나시길 바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 취지를 알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일반 사회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지우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요, 그래도 이 엄선된 정보만 나가야 돼요. 엉뚱한 정보를 들으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들끼리 이상한 민간요법 서로 공유하시고 이러면 그 병원에서 들었다 뭐 이런 말까지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드리는 게, 남한테 이제 이상한 정보를 가르쳐 드리기까지 하면
혼자만 알고 계실 때는 저희가 뭐라고 못하지만 그거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경고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서 알 수 없게 들어온 생각 하나가 내 마음에 다 그 한 친구가 염체 하나가 들어와서 내가 뭔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 다 망쳐요. 이 친구가 조언을 다 해줍니다. 사이비교 당하는 게 하나 허용하신 걸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인일지도 모르겠다. 이 한마디에 이거 하나 허용하신 게요. 저 사람이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우리 코스 들으려면 1억 내세요. 1억 좀 많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도인이라는 게 전제니까 어차피 난 저 사람을 도인으로 믿기로 했는데 도인이 1억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거부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잘못된 논리가 계속 발생해요. 하나 허용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사기당하고 또 문제는 사기당했으면 사기꾼을 욕해야 되는데 사기당하고 자책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사기가 발각돼도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사기를 칩니다. 자기를 욕 못하게 해요. 세모자 사건 보셨죠? 그때 무속인한테 당한 분들 있죠? 다 자기를 자책하잖아요. 그 무속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감방 가더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 자기 사기친 사람 돕겠다고. 세뇌돼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실상에 제가 이런 일들을요, 제가 정신계에 좀 발을 담아 보니까, 이게 거의 약육강식의 사냥터예요. 제가 봐선 정신계가. 더 깨끗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보다, 사회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확인할 길도 없는 사기가요. 막 행해집니다. 질러버려요, 그냥. 말만 믿고 여러분은 또 투자를 하는 거고 속는 거고. 사기가 발각돼도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말 못해요. 따지지도 못해요. 자책하고 끝나요. 이런 일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 종교도 사기라는 거예요. 자꾸 양심 무시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하느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강의 듣다 왔어요. 돌리다가 그래도 이 종교 방송을 들어야 저도 재밌으니까 뭐라고 설법하시나 딱 들어. 하느님의 지혜를 추구하라. 다 좋은 말씀인데 하느님께 답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럼 하느님이 답을 준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 말을 듣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겠죠. 아버지 답을 주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까요? 지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환청을 듣게 돼요. 자기 에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 기도는. 아버지께 하느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매사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느님은 양심을 통해 이미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계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찜찜, 자명, 찜찜, 자명. 하느님이 지금 모스부호처럼 계속 두들기고 계신다고요. 찜찜, 찜찜, 자명, 자명. 찜자, 자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요건 안 들어요. 찜찜해 죽겠는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답을 주세요. 찜찜하다고 아버지가 계속 신호를 주는데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답을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까요가 또 답이 올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할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사기를 다 칠 수 있는데요. 아버지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긴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드실까요? 끝도 없죠. 저도 예전에 주역점 치는데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을 쳐요. 안 된다고 나와요. 아버지 자세한 정보를 주세요. 마음이 이미 또 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죠. 이미. 또 쳐도 안 된다고 나와요. 아버지 질문을 바꿉니다. 아버지 이제 하긴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살짝 바꿔요. 에고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에고 노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와도 이제 안 믿겨요. 이게 지금 내가 내 소리를 한 건지 계시가 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느님의 계시는 이렇게 막연할까? 저도 예전에 의문에 들었고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제가 봤더니 그런 거 자체가 다 여러분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양심의 소리 듣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예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양심을 안 들어요. 자꾸 얘기를 해달래요. 찜찜. 이거 할까요 말까요? 찜찜. 예, 물론 찜찜한 부분이 있죠.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사기치기가 좋은데요. 끝없이 사기쳐요. 자기가 원하는 답 얻어낼 때까지. 그 지랄을 왜 하고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자꾸 하냔 말이죠. 아니, 인류가 다 아버지 핑계대고 자기 욕심 추구하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입니까?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교회? 맞다는 신호겠죠. 안타깝죠. 아니, 저는 한 교회만이라도 좀 양심의 소리 듣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 시간에 그 땡깡 기도 하지 말고 아버지 소리. 땡깡 기도는요, 제가 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땡깡 기도의 정석은 바닥에 구르는 겁니다. 들어 누우셔야 돼요. 그렇죠? 벗고 들어 누우셔서 막 아버지 나 이건 안 되면 저 죽습니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야 아버지가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줬다 한들 여러분이 애를 키우셨다면 땡깡 부려서 사준 게 진짜 원해서 아버지가 원해서 사준 겁니까? 자식이 죽겠다니까 사준 거죠. 얘라 이거나 먹어라 하고. 이런 기도에 응답 받고 싶으세요? 성숙한 기도 못 하세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기도는 못 하시나요? 이거 안 사주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늘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아주 막행이죠. 그런 자녀가 있다면 막행입니다. 나 원하는 거 아버지가 다 사주셔. 그럼 걱정되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고, 저기 부모님 힘드시겠다. 이해되시죠? 효자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가 되세요. 하나님 보살, 군자,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최고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찜찜을 누르기도 전에 이건 찜찜하고 아니야.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가 없어. 이 정도가 효자죠. 종심소욕 불유구 단계가 최고 효자 단계입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아버지 뜻에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계. 그 밑단계가 이순 단계. 아버지가 말하면 반드시 따랐다. 그건 그 다음 밑단계예요.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난 이미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더라. 이게 최고 단계. 동양에서 이러면 성인 그럽니다. 아버지 명령이죠. 동양에서 그걸 천명이라고 하니까. 천명을 따르는데 종심소욕, 내 욕심대로 했는데도 불유구, 천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최고 단계예요. 동양에서. 최고 효자 단계. 예수님도 최고 효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하나요? 제일 효자예요. 제일 맞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눈빛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말을 하고 막 인상 쓰고 해야 겨우 알아듣고 맞이는 딱 알아요. 아버지가 이 상황을 표정을 안 봐도 어떤 판단하고 계시겠다까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해버려요. 자녀들, 형제들한테 그렇게 대해버려요. 최고 효자 되자는 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다석 유영보 선생이 부자유친의 제일 대표가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랑 부자유친 제일 잘하신 분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자유친 잘해야겠다. 늘 아버지한테 고하고 아버지 명령 받아서 아버지 뜻에 맞게 자명하게 일 처리하면 효자 되겠구나. 이렇게 양심 잘 따르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안 나오고 모여서 자꾸 기도를 한다거나 제가 보면 다 수작이에요. 아버지랑 뭔가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뜻을 읽어내시려고 하시는지 아버지랑 뭔가 협상 테이블에 지금 서는 기분으로 총파업 준비하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번에 어디까지 수용하시지 않으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즉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버지 뜻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기도하시는지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청이나 계시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오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러시면 불교를 다니건 기독교를 다니건 어떤 종교를 믿건 이슬람을 믿건 여러분은 다 한 목소리를 듣게 돼 있고 우주의 한 영성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듣고 여러분 삶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심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가르침은요. 육바람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 여기서도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지금 너무 혼자 흥분해서 몸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항상 큰 길, 오지의 마법사 거기에 나오는 그런 황금길 있죠? 예, 그런 황금길 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 길 위에 버티시느냐? 여러분 게임하면 이런 막 마법진들 펼쳐지는 거 보세요. 보시, 예,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 이 길 위에 있게 됩니다. 인생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캐릭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마법진처럼 육바라밀의 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안 맞으면 여러분 길에서 튕겨나가요. 보시 무시한 순간 여러분 길 밖에 계신다고요. 길 안에 들어오려면 육바라밀의 이 균형을 잡고 계셔야 돼요. 깨어있나? 깨어있나? 조율 다 하셔야 돼요. 깨어있나? 자명한가? 내 생각은 자명한가? 남 입장 배려했나? 남한테 죄 안 지었나? 내가 지금 뭔가 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 없나?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막연한 최선이 아니고 양심의 명령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 즉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나? 이 6가지를 점검하시면 여러분 길 안에 있게 돼요. 이 점검이 소홀해지는 순간 여러분 길 밖으로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여러분 이 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서 못 벗어난 단계가 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화엄경에 나온 1지부터 10지 체계예요. 영성의 10단계. 그건 종교 불문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천명이고 우주 진리 다르마의 명령이고 이게 다르마의 몸 법신입니다. 이 법신의 명령 6가지 명령을 못 지키시면서 불교를 믿는다, 대승을 한다, 견성을 했다, 나 신의 사도가 될 거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거다, 군자가 될 거다, 나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선비가 되겠다. 다 헛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 못 따르시면 다 헛소리. 양심은 우주 공통입니다. 당연히 지구 안에서는 당연히 공통이겠죠. 양심의 소리 들으세요. 전 우주 어디 가도 양심의 소리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종교보다 양심입니다. 양심 따라서 어떻게 천국 가냐? 하느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사귀어야 천국 가지, 믿어야 천국 가지. 다 개수작이에요. 본인들이나 그렇게 하시라고 하세요. 남한테 그렇게 권하는 것도 엎집는 겁니다.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 명령을 팔아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세요? 양심이 안 찔리세요? 나도 모르는 거 남한테 권할 때 양심 안 찔리실까요? 그럼 요 양심의 소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양심의 소리라면 내가 합리화하면 안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주 공통의 소리라니까요. 왜 이 소리를 무시하고 계시를 받아서 따로 하느님하고 로비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니? 땡깡을 부려서 로비를 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 듣는 분이 참 종교인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